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양하심으로 8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응급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화재나 사고, 응급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2차 사고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지구를 섬기는 순장님들에게 헌신의 열정을 주시고 매일마다 말씀 기도 편지를 순원들과 컨택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순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컨택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실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닮고 싶은 신앙의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거의 널뛰기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하듯이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보디발 장군에게 붙여주시고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아서 요셉은 그 가정 총무로 초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 안에 갇히는 신세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쭉 그 인생에 올라가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하루아침에 종살이로 쭉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금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아서 다시금 가정 총무로 쭉 승진했는데 다시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수시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완전히 푹 올라갔다가 완전히 푹 추락하는 등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그의 인생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옥 안에 갇히는 걸 흔히
감옥에서 썩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셉의 청춘이 감옥 안에서 썩을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인생 청춘 자체를 감옥 안에서 썩을 만한 그러한 허무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의 청춘을 모두 다 날릴 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이 그처럼 감옥 안에서 썩을 정도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 안에서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시작하셨는데 애굽의 관리 2명을 감옥 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2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렇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 안에 똑같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 또는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해서 그들의 직책을 하찮게 취급하고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들의 직책은 결코 우습게 생각할 만한 하찮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암살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곁을 가까이서 지키는 친위대장과 더불어서 왕의 음식을 담당하던 그 책임자들은 생각보다 높은 고위직이었습니다. 게다가 술 맡은 자는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시중을 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취중 진담이라는 말도 있듯이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력을 논할 정도로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높은 왕의 최측근과 같은 고위직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또한 떡 굽는 관원장도 고대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을 차리는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떡 굽는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신과 왕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 그 고위직이 바로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생각보다 쉬운 우습게 생각할 만한 그런 직책이 아니라 생각보다 높은 고위직, 그야말로 끝발 날리던 왕의 최측근이 바로 그 2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의 곁을 지키던 그 최측근 2명이 동시에 하루아침에 범죄해서 감옥 안에 갇히는 일이 흔한 일일까요?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보디발 장군이 관리하고 있었던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일이 하나씩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 2 관리가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만약에 그 2 관리가 감옥 안에 갇혔는데 요셉과 다른 방에 있었다면 요셉은 그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장군은 그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출 작전의 시나리오 안에 다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로 있어 그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기가 막힌 만남으로 착착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2 관원장들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데 2 관원장이 동시에 하루아침에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 근심 가득한 얼굴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 지금 근심하고 있으니까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사인을 보내듯이 두 관원장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들의 안색을 보자마자 알아차리고는 요셉도 그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었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즉 우리가 둘 다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무슨 걱정이십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어서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말하라고 요셉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즉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새 포도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매가 열리길래 자기 손에 있었던 그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바로에게 그 잔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아, 그 꿈은요 당신이 바로 3일 만에 복직을 해서 바로에게 다시금 술을 따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것을 보고는 나도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즉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머리 위에 떡 광주리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바로를 위해서 애굽 왕을 위해서 그러한 음식을 다 차려 놓았는데 하필이면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번에도 곧바로 해석해 주는데 그의 꿈은요 당신은 3일 만에 복직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인데 새들이 당신을 뜯어먹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관원장이 꾼 꿈과 요셉의 해석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하게 될 것이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직이 확실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탁을 했는지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자기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이곳에 와서도 잘못한 일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곳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복직이 돼서 일을 잘 풀리게 되면 자기 말을 잘 해줘서 나를 좀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말했던 3일이 지나게 되었는데 3일째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마침 그날이 애굽왕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부탁했던 대로 요셉이 감옥 안에서 풀려나는 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즉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한 것처럼 술 맡은 관장의 말만 잘해주면 요셉이 풀려나는 길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 23절을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아니 단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3일 만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 사실을 3일 만에 잊어버렸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 스스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의 기억을 잊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적이 되어서 말을 잘해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풀려나게 했다면 그걸로 끝이었을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풀려나도록 그렇게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셉 구출 작전은 처음부터 세밀하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계획한 대로 그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맞지 않으면 기다리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씩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인간들이 이 인생의 험한 풍파 속에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은 치밀하게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구출 작전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시시때때로 고난의 늪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은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환난의 늪에서도 구원받고 구출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발자취마다 동행하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더라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구출 작전을 펼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즉 우리를 고난과 역경, 환난과 풍파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만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출 작전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구출 작전을 통해 인생의 바닥을 탈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통해 인생의 고난에서 건짐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거나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속히 실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구출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강건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에게 기도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